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지해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자존심으로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이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결혼하고, 이 세상에 말해주는 이 성공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좀 답답해 보이고, 반면에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좀 빠르고 쉽고 좀 속도 시원하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들에게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깊고, 또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풍성하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준비를 해도 그 준비가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많이 했다고 자신만만하면 꼭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정말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 아주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이삭이 정말 겉으로 보기에 참 답답하고 유약해 보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니 그의 삶이 복되고 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됐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삭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애굽으로 가서 그 어려운 시간을 좀 넘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인간적인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전히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그 블레셋 땅인 그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 흉년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그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시기하고 괴롭혔던 이들도 이렇게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화친을 맺자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도와주시니 그에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어려운 중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또 넉넉히 이기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장점을 자랑스러워하고 단점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칭찬하는 장점이 있으면 사람들이 꼭 자랑을 합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외모를 자랑하고, 또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식을 이렇게 자랑하고, 이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재물을 자랑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꼭 한번 보여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반면에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해도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또 부족해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처지가 어렵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신다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몸에 있는 그 질병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기도해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낫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에 있는 가시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왜 내 몸에 이렇게 아픈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막 안타깝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약함의 문제는 언제나 부끄러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의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이 나의 교만함을 낮추는 도구가 되고, 또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해주는 안전띠가 되어줄 거라고, 또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들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시편의 저자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런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약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인생의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시편의 저자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과, 또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이 시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해 있던 상황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위기가 그에게 있었던,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옥에서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수월의 고통이라는 단어에서, 이 말에서 고통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몸을 옥죄는 올감이나 어떤 쇠사슬 같은 것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수월의 고통 같은 것에 얽매여서 어떻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극심한 질병 가운데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갑자기 어려워진 사업으로 인해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수로 한 말이나 또 행동으로 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든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 그 마음은 정말 사실 어떻게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좀 건져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한나가 자신의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아픔을 토로한 것처럼, 다윗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침상을 적셨던 것처럼, 그리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그 넘어진 자녀를 일으켜 세운 같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또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 기도하는 이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씨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배워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기도하던 중에 은혜 받은 자의 그 마음에서 깊은 삶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에게도 고난과 시련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모든 고난이 변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됐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거나,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은 피할 길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베토벤이 귀가 먹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름다운 곡을 작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주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베토벤이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서 유서를 썼는데 그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때 내가 가장 완벽하다고 인정받았던 청력이 이제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고, 이렇게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가 정말 안 들리게 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는 정말 중요한 곡을 다 작곡할 수 있었습니다. 소나타 열정이나 운명이나 황제나 합창 같은 것들, 그는 그가 청력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작곡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첫째 부인 사스키아를 잃었고 봄으로 들어와서 그를 도왔던 핸드릭에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티투스와 자녀들을 모두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렘브란트는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부류의 명작을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 이 탕자같이 살아온 이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마치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그들이 더 귀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귀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는 하나님이 정말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 길을 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곳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어떻게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순진함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순진하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마음이 순진하다는 것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이 방법이 아니면 저 방법으로 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안 되는 것 같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좀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오늘 말씀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길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쪽을 우리가 늘 선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좀 믿음으로 이렇게 뚫고 나아가는 삶도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나 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또 11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는 그의 말도 그가 씨름했던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난 중에 이 사람의 주변에 믿음 없는 말로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종종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와서 이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놓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려울 때는 그런 사람들을 좀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잔뜩 듣고 나면 우리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게 돼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비행기 조종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염려에 대해서 염려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비행기 조종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어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비행을 시작했는데 한 2시간쯤 지났을 때 비행기 안에서 막 뭐가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이게 비행기 안에 쥐가 타가지고 비행기를 갉아먹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걱정이 된 거죠. 이 쥐가 어떤 부분을 건드려서 비행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또 공항으로 돌아가자니 2시간이나 멀리 왔으니까 돌아가는데도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쥐가 설치동물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적응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행기를 점점 높이 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00피트, 2000피트 올려간 거죠. 그리고 고공에 2만 피트까지 올라갔을 때에 이 쥐가 숨을 쉬지 못하게 되었는지 갉아먹는 소리가 멈추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비행장으로 돌아와서 그는 쥐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도 근심도 그 쥐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는 쥐와 같이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막 갉아먹는데, 우리가 그 염려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우리가 이 염려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그 염려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상황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그 간절한 기도와 순전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고, 또 말씀대로 살고, 고난 중에도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오늘 말씀처럼,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길,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님, 저희들이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저희들의 그 기도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